원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8장 전부 다인데요. 좀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읽기는 22절에서 3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새로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전 앞에 나서 맹세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옳음을 밝혀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체험, 하나님의 나라의 체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후배인데요. 지금도 관계하고 있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 후배와 가끔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근황을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기억에 남냐면 그 친구가 제가 어려울 때 되게 많이 같이 이렇게 띄워줬어요. 또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기숙사 사생장이 됐어요. 사생장.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내년에 기숙사를 지기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숙사에는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까지 왔냐면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죠.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여름에는 샤워를 하는데 이제 가을부터는 샤워를 못 하는 거예요. 물이 차니까. 그래서 샤워를 시켜야 되는데 학생들이 좀 씻어야지. 원래 기숙사 애들 좀 구리구리하다는 소문이 많은데 씻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연료가 안 되니까 이제 뜨거운 물을 못 만들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후배와 같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고물상을 찾아갔습니다. 학교에서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한 입장에서 그래서 고물상에서 이제 아저씨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때 이 가스 순간 온수기 그거를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거를 10,000원 주고 사서 또 가스통도 안 쓰는 걸 구해와서 연결했더니 이 기숙사생들이 이제 뽀해졌어요.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게 돼서 뽀해졌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요즘에는 참 이 고물상이 거의 동네에 안 보여요. 만약 서울 시내에 고물상 있다면 아마 부동산 업자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건물을 지면 얼마나 이익이 되는데 아마 예전에만 해도 동네에 그쵸 고물상이 여기저기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버리는 것이 모아지는 겁니다. 또 요즘에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도 잘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고물상 아저씨들이 길거리에 괜찮아 보이면 그냥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철로서 또 다시 이렇게 판매되는 것이 고물상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신혼생활을 할 때 다 갇혀서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것이 행복하다. 그 채워감이라는 건 이제 없었던 것이 가져지면서 주는 혜택과 기쁨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기숙사 사생장을 하면서 이 고물상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고물상에 찾아가서 찾아보고 아저씨한테 뭐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고, 남들에게는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너무 유용하게 잘 썼기 때문에 또 여기서 TV도 주워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 또 어떤 상황들이 제대로 평가만 된다면 그 물건과 사물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 없는 것이 아니라 놓쳐버린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되게 큰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열왕기 8장의 내용이 뭐냐면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이 지나면 480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480년이라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렇죠? 480년 동안 그들의 성전은요 성소라고 했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거기에 뭐 언약궤를 놓고 뭐 이렇게 촛대도 놓고 그 백성들 중앙에 놨던 텐트. 그러니까 이동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텐트로 만들었던 것이 성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배하는 공간을 유지하다가 이제 왕국이 든든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지어지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48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은 이제 아름답게 지어놓고 또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성전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가장 그 성전을 지을 때 엄청난 황금도 많이 사용했고요. 새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새를 쓴 양을 그때 당시에 측량법으로 달아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새가 들어갔고요. 또 황금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한 물건이 그 성전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 성전이 어떻게 바뀌냐면 구름으로 뒤쌓이게 됩니다. 다른 성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가 딱 들어오면서 그게 뭘까요? 우리가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맺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했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 솔로몬 성전에 뭐예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자욱히 맺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좀 오늘 좀 정리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의 힘과 인생의 어떤 그 생명에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고 죽게 되면 공간적으로 분리돼서 그리스도의 택함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공간을 또 어떤 세계를 천국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 가는 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이에요. 지금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적용되어지고 운행되어지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예요. 우리 지금도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공기, 온도 또는 밤이고 저녁이고 모든 나라가 이 많은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 삶에 채워야 하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삶에 채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 때 그걸 경험을 했어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어떤 이용 가치로, 그것을 갖고 오면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승리할 거라는 이용 가치로 언약궤를 이동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동할 때마다 전염병이 생기고 왜요? 이동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급사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본인의 위엄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선별을 해요. 12부족에서 제사장들을 한 명씩 데리고 오게 하고 그 사람들이 딱 준비된 사람이 이 언약궤를 메어서 어디로 옮겨요? 바로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전이 누구도 한 명도 죽지 않고 뭐예요?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안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뱃속에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2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아멘. 모세의 때에 성소가 지어졌는데 성소 안에 언약궤, 아까 그 상자 보이시죠? 궤예요, 궤. 상자로 큰 나무 상자고 도금을 했고, 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천사의 표징이 있죠. 이게 해살을 얘기하는 그룹이 아니라 이 천사의 날개를 이야기할 때 그룹 날개, 천사의 날개를 그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언약궤 안에,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 3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2개의 돌판, 그리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데요. 아론이 짚고 다녔던 나뭇가지예요. 거기 그냥 마른 가지였는데 거기 하나 예언형적 행동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싹이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해서 모셔다 그 언약궤에 넣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만나입니다. 만나. 이 가시 같은 만두. 그러니까 만나가 아니라 이 만나는 씨예요, 씨. 그러니까 우리 그 밀 같은 것도 보면 빻아서 뭐 데쳐가지고 이게 뭐 반죽을 만들어서 굽듯이 만나도요, 하늘에서 내렸지만 그걸 뭐 해야 돼요? 빻아가지고 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이걸 넣어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 2가지가 없어졌어요. 솔로몬 성전에 뭐가 없어졌죠?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어떻게 없어졌는지 얘기가 없어요. 소실됐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남은 것이 있었어요. 2 돌판만 남았어요.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에서 부를 때 뭐합니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십계명이라고 하죠. 텐트. 10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2가지 주제로 나누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에게 살아가는 방법. 결국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또 이 만나도 사람들에게 종교성을 채우는 어떤 상징물은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다?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려한 모든 것이 다 그쳐버리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올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뭡니까?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왔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상징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또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뭐예요?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말씀이 없으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다른 사고관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이렇게 내렸는가가 아니라 그 경외감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영광이란 게 뭡니까? 어떠한 대상을 높이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과 그 현장을 본 모든 사람은 뭐를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영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현대 시제로 뭐라고 합니까? 임재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임재의식 안에 그 성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힘이 안 나요? 왜 교회는 어려워요?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임재의식. 주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나를 다스린다. 저는 참 신대원 때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교회 전도사를 하고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4개 부서를 다 섬겼죠. 혼자. 같이 사역했던 전사님들이 다 그만둬서 제가 다 떠안게 됐었거든요. 정말.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월급은 30만 원 받다 10만 원 받고 그렇게 열심으로 뭔가 헌신하면 노력하면 주어지는 것이 사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소그룹 모임에서 이제 한 5명 정도가 모이는데 한 자매, 근데 그 자매는 한 26살 됐나 봐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느껴지고 좀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서 뭐라냐? 웃기고 자빠졌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도 나 기쁨 하나도 없거든. 청년들은 매일 교회 떠난다고 얘기하고 그때 좀 담임 목사님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뭔가 해도 뭐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제 와서 알 것 같아요. 그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은 어렵겠죠.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고 있는가. 그 주님의 감격 안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가. 그 섬김이 없으면, 그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왔을 때 그 구름이 자욱했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은 서서 일을 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를 지금 성경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먼저 주님과 가까워 주십시오. 그것이 안 되면 그냥 스톱하십시오. 사역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교회들을 이렇게 막 들어가 보는 게 취미였어요. 교회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그러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땐 그게 문제 많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꼭 쓰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적이고 건강하다는 게 뭡니까?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무언가를 했다는 게 성경적인 걸까요? 성경적인 게 뭐예요? 율법을 많이 만들어서 담임 목사께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존중해야 되고 뭐 이런 율법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적인 걸까요? 성경적인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이익이 된다고 해도 안 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복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건 뭡니까?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부끄러워요.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경적이십니까? 건강합니까? 근데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은혜 안에서 뭐요? 말씀 따라갈 때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 능력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집중해야 된다?
주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된 말씀이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채워야 할 게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체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체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오랜 시간 앉아서 간구하다, 내 마음을 쏟아붓다,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게 좀 약해요. 기도 생활을 없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기도 생활 하셔야 합니다. 네. 제가 한 11월 달 후에는 좀 우리도 좀 기도회를 좀 빡세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나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사실 기도는요, 간구와 관계가 있을 때 기도는 응답이 돼요. 간구만 있는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간절한 간구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관계가 있을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간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거나.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실제적으로요, 삶입니다. 삶에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게 기도예요. 우리 30절과 32절까지, 31절, 3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서 옳음을 밝혀 주십시오. 이제 솔로몬이 이제는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과 같은 제사장처럼 왕이지만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목회 기도 같이 하는 거죠. 그때 어떤 것을 합니까? 주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 당시의 과학은 뭐 우주가 있고 뭐 했고 판단할 수 없는 엄청 예전의 이야기죠. 그러나 본능적으로 하늘에 있다라는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을 다 알고 계시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인간의 신앙 고백적 표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뜻인 거죠. 우리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또 30절부터 뭘 얘기합니까? 이게 삶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하지만 이웃에게 잘못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하거나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심판하여 주십시오. 악이 있는 사람을 판단해 벌 주시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를 판단해서 옳음으로 밝혀주십시오. 지금 솔로몬의 기도 안에 기도의 요소가 응답의 요소가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는 간구와 관계가 있는 거죠.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응답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능력인 거죠. 사랑하는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제목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입의 눈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시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솔로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이들에게도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요청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안에 뭡니까? 주님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백성의 모든 간구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식사를 해결하고 관계를 해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는 간절한 마음이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더불어의 마음이 기도 안에 녹아져 내린 거죠. 저는 기독교 국가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기독교 국가라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전체주의가 돼서 기독교 국가를 얘기하면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에 우리가 침묵하고 얘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식민지를 만든 대부분의 나라가 뭐예요?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큰 강대국이 되고 싶었고 고지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힘 있는 나라. 그 방식이 뭡니까? 못 사는 미개한 나라를 짓밟아서 얻어내는 것들이었어요. 욕심이죠. 교회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뭐예요?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회심이 뭡니까? 마음을 돌이킨 삶의 방향성이죠.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요. 3년 전에 방송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방송을 했었나 봐요. EBS에서 나온 건데 이제 어떠한 한 50대 후반의 어떤 아저씨가 주식 투자를 하는 개미들과 뭐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주식 투자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루의 일상을 이렇게 리뷰로 보여주는 부분이었어요. 아침에 딱 경건하게 일어나서 이제 컴퓨터를 켜고 이제 그분이 하루에 돌리는 돈이 한 10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20년 동안 그게 전업으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서 장을 보고 이제 딱 투자할지를 짓고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8억 정도를 쏟아부어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이제 명상에 들어가요. 반야신경을 딱 틀어놓고선 그 자리에서 명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딱 요즘에는 잘은 몰라요. 제가 안 해봐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이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콜이 오나 봐요. 이제 그때 파는 거죠. 그래서 4시간 만에 1,000만 원을 벌었다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일상이니까 좀 며칠을 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래 놓고선 또 1,000만 원 가까이 꼬니까 얼굴이 완전히 구겨져서 이런 날도 있죠 하면서 후하는데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정말 그분의 삶에는 물론 돈을 버는 기쁨도 있는데 돈이 완전히 그분을 갖고 놀고 있다. 저도 그래요. 교회 월세 내야 할 때 되면 주여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가 있는가?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이 메시지가 저는 가짜 같아요. 저 그렇게 살았거든요. 가짜처럼 돈 없으면 되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 사실 솔로몬의 기도에서 드러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회복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땅에서도 임하는 나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기도가 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아버지시고 역사하신 주님이시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그 주기도만 한 이야기.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 단순히 뭐가 불안해요, 없어요,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옳은 것을 하고 구할 수 있을 때. 근데요, 나쁜 것이면서 알면서도 나쁜 걸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강화시키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구하십시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체험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용서를 경험한다. 아멘. 우리는 용서를 오해하고 있어요. 용서가 오기 전에 어떠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제가 다른 삶 공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도자기 같아요. 그래서 한번 누가 밀어서 떨어뜨리면 깨져요. 그러면 여러분 깨진 도자기를 아무리 강력본드로 붙인다고 해서 그 깨진 도자기에 금이 가요, 안 가 있어요? 가 있어요. 근데 도자기로 쓸 수는 있어요. 물은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금이 가 있는 모습은 다시 만들지 않는 이상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했다고 해서 기억이 안 나나요? 있어요. 우리 기억하고 있어요. 상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러나 이 용서는 100% 까먹고 망각해버리는, 도저히 내가 그런 상황에 다시 빠져도 안 아파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용서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고 다시 소망이 있다라는 용서의 개념입니다. 우리 48절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아멘. 이 열왕기 상하는 좀 특별한 사람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서기관으로서 성전에 있는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예레미야 때에 기록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런데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느 때 사람이에요? 포로기 때 사람입니다.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되어서 무너지고 다른 나라로 일부 귀족들이 끌려갔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솔로몬이 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예레미야가 더 그 부분을 강화시켜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사로잡혀간 원수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 숭배했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던 그 우상을 쫓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포로기 때 했던 기도가 뭡니까? 다니엘 기도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뜻을 정하여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종교적으로 3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깨닫게 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잘 따랐는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포로기는요, 이미 예레미야가 예견했고, 뭐합니까? 7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뭐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가 70년 동안에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딱 70년이 끝날 때 뭡니까? 포로들이 귀환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징벌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용서하심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못된 습관과 버릇들을 수정하시고 돌이키셨다는 거죠. 우리 50절과 5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방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제 영농고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네. 고통받는 자들, 끌려간 자들, 힘듦에 빠진 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건 되게 비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못한다는 거, 그건 정말 비참한 겁니다. 신앙이 좋은 거는 하나님 안에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며 그 길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반역을 지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 품에 안기라. 그 은혜에 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방편으로 바벨론에 있을 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유능케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뭐예요? 지혜가 있음이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지혜를 유지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이 다니엘이 청소년 때에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70대까지 다니엘이 그 애굽에서 쓰임을 받는데요. 그 다니엘을 거쳐간 왕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 돼요.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뭐예요? 지혜자로서 자기의 밑에 두고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가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라가 바뀌면 뭐합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직위가 높은 사람들을 다 숙청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숙청당하지 않고 뭐예요? 사용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죽어야 당연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살아남게 하시는 거예요. 긍휼이죠. 고되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녹아져 내릴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짐을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무게는 여러분의 신앙 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은혜가 싸구려 은혜인지 아니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은혜인지. 사실 유럽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럽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칼빈주의자들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 유럽 안에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새로운 칼빈의 후예의 사상이 드러납니다. 이 하이퍼 칼비니즘이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정을 했으면 어차피 구원받을 백성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천국 갈 사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유럽이 그 사상에 뒤덮였어요.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보다도 예정만 얘기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들은 까먹었어요. 뭘 까먹어요? 칼빈의 예정론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명령을 칼빈 뒤에 숨겨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요. 영혼을 찾지 않아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도 하이퍼 칼비니즘이 물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은 필요 없고 교회 성장만 필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세팅해서 다 와. 니네 교회 필요 없어요. 이리 와. 더 좋아. 소비자 중심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아닌가요? 한국 교회를 살렸던 개척 교회들도 지금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 이렇게 연구하고 그래프적으로 개척 교회가 계속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서 큰 교회를 이동을 시키던, 그러니까 넓게 보자고요. 큰 교회를 이동을 시키던 떠나던 그런 어떤 그 심장을 뛰게 했던 펌프가 이 개척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한국 교회가 움직인 거예요. 그 심장이 뛰어주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 데이터도 미미해졌어요.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들도 영혼권에 대한 관심보다도 어떻게 하면 끌어올까로 교회를 준비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최근에 신학생들 얘기하고 교제를 해봤는데요. 영혼구원이라는 단어, 복음전함이라는 걸 이해 자체를 못해요. 전도 교회 바깥에서 찌라시 나눠주는 거, 노방정도 정도는 이해는 하는데 삶으로 섬기고 복음 전하는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시겠습니까? 저는 먼저 주님과의 약속의 말씀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대가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고 이것이 살림이다라는 확고한 말씀에 대한 살아있음.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기도.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기도를 하셨어요? 언제 기도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까? 저는 진짜 바른 기도하고 진정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기도는 뭐기 때문에? 관계와 삶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바뀐다고요? 두 가지가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서는 우리의 특권인데 내가 무엇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아마 이제 명절 주간을 보내시면서 마음도 어려우실 거예요. 모이면 내가 좋은 말 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해가도 이렇게 뾰족한 말이 나오고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족들을 그런 모습을 인정하지만 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이에요. 이게 뭐 종교성이라보다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상황이 부드러워지고 변화가 돼요. 이게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밟는 땅들이 부드러워지고 은혜가 풀어지고 용서와 기도와 또한 말씀이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를, 그런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480년 만에 처음 공간을 갖고 예배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히 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삶을 열어가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이들에게 묶여있던 묶임이 풀리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또한 가족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력, 의지력은 약하오니 우리가 사랑하며 안아주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는 또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